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일단 설교에 앞서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그때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였다면 그 예수님의 그 스마트폰, 제자들의 스마트폰에 프로필이 과연 뭘로 되어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게 SNS를 잘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막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 근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그런 이제 그림들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프로필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휴대폰이 있는 시대에 살았으면 어떤 그 문구로 프로필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스마트폰에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마 이런 문구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과연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하루 3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뭐 6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과연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이 지옥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특별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대략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로는 경험자들, 그러니까 지옥을 갔다 왔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니까 뭐 어떻더라, 이렇게 어떤 고통을 받더라, 막 사람들이 뭐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빨리 다시 돌아가라 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이 대부분 많고, 또 한 가지 지옥에 대한 간증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지옥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수십 년 이 세상에서 죄 짓고서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옥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는가? 야, 저기 빨리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고 좀 교리적인 부분도 조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즘 현대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영원히 그 불에 태울 수가 있지? 하나님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히틀러보다 더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이 스탈린보다 더 잔인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히틀러나 그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 마음에도 심판에 대한 본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화 왜 보세요? 드라마 왜 보세요? 예? 그 돈 없고 막 고생만 했던 그 삼순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기업 회장 딸로서 기억력을 상실했다가 나중에 기억력을 되찾고 보니까 그런 얘기잖아 다. 예?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하고. 그렇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막 총 맞아서 팍팍 쓰러지고 주인공은 아무리 총을 많이 쏴도 안 맞고 막 잘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통쾌하잖아. 그게 바로 어떤 심판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뉴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응? 저 나쁜 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너를 판단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판사가 있어요. 유명한 판사가. 그 판사가 너무나 사랑이 막 충만하고 은혜가 절절 넘쳐가지고 이 판사는 절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예? 죄를 미워야지 왜 사람을 미워해? 그러니까 살인자도 이번은 봐줄게. 예? 유괴범도 야 이번은 봐줄게. 예?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막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버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한 사람도 이번에 내가 그래도 용서해줄게. 자,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바르게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하나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 우리 말씀 하나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56페이지예요. 아니다. 이 55장. 제가 잘못했네. 1308페이지네요. 55장.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요? 우리한테? 사악한 자는 자신의 생각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께 되돌아와라. 너의 그 악한 생각들을, 그 사악한 자의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라.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요 다음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자, 8절에 보시면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자,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여러분 점프 몇 메타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점프 2m도 못 하잖아요. 아마 점프 2m만 하면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예요? 점프도 2m도 못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잘못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지옥이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을 해?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완전히 태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자,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이 방주에 뭐 사이즈가 어떻고 여기에 짐승이 몇 마리가 탈 수 있고 그리고 뭐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이 어떻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좋은 말씀들이에요. 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자, 그 당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5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아남았죠? 몇 명이? 8명, 8명. 자,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은 그 8명을 놔두고서 나머지를 다 죽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자,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심판자. 아주 무서운 심판자예요. 조금도 봐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야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한두 끝도 없이 선하세요. 얼마만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을 절대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현실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침례자 요한의 증거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보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정녕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노라. 이게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야, 나는 너희에게 침례, 물로 지금 침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나보다 더 막강하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받쳐 들 만한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또 뭘로 침례를 줘요?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침례가 기다리거든요. 불침례가. 자, 그래서 제가 뭐 시간상 말씀은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요 바로 뒷장 넘겨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네? 그 형제에게 그 노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네? 어리석은 자만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몸과 혼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예수님은 이 불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침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셔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끝없는 구렁이 있고 그 불타는 지옥이 있고, 자, 그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 16장을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 왜?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몇십 년 제전인데 그렇게 영원히 불태우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비유인가 보다. 이거 실제 사실이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옥상에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옥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거리 설교 가거나 아니면 복음 전할 때 사람들한테 아이고, 선생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선생님은 고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지옥 갑니다. 선생님 좀 있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립니다. 이걸 옥상에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16장 말씀을 제가 사실 이 내용 가지고도 저는 아마 뭐 수시간 설교해도 모자랄 정도 분량이지만 오늘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 19절부터 이 지옥에 대한 이 설교가 들어가시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성경에 장절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장절이 없었어요. 요게 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자,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요 한 구절만 딱 보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말씀을 왜 하셨지? 그 해답이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고 이렇게 문맥을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러죠. 이 청지기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돈과 만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 안에 네가 좋아하는 거 너 돈이지? 너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야. 네 본심에 뭐예요? 너는 돈을, 만문신, 돈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자, 그러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거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는 추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사람에게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왜?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을 밝히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16절에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도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자, 율법과 예언서는 요한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우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뭐냐? 이 율법이 시대가 종료되고 새 시대가 열렸지만 율법의 일획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오히려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은 폐하지 않고 영원하다. 절대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그 획 하나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죠? 이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절에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서 버려진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사망, 또 하나는 배우자가 유기, 도망가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음, 배우자가 간음을 하거나. 자, 요 세 가지인데,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닌 건을 가지고서
이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결혼을 뭐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별로 안 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은 뭐 6번도 하고 막 하잖아요. 자,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별 이상 없어요. 합법이야. 왜? 아니,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이혼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혼인 신고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데 네가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왜? 그 인간 세계에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게 죄인 거예요. 자, 이 율법을 또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율법은 겉으로는 지키지만 실제로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율법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말씀하시고 바로 19절부터 지옥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 지옥의 심판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종료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시고서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19절에 보면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암아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이랬어요. 자, 근데 19절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 뭐가 특이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주색 의복을 입고 있네. 자주색 의복? 자주색 의복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고 비싼 옷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랄까 염색하면은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안 해가지고 특히 그 자주색은 이 고가의 의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백이민족. 하얀 옷 좋아한다고.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색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얀 옷 입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색은 이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자, 하나님 우리 여러분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행위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 23절에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자인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 안에 그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생명책 안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몰라. 너 이름 뭐야? 없네? 그럼 너 불로 들어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도 무명용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이 부자는 하나님이 몰라서 이름도. 그러니까 어떤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자, 20절에는 반대로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자,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안에 있느니라.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생명책 안에 내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9절에 어떻게 나와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이 뭐라고 나와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후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분을 믿었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 알려진 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면 큰일 나요. 나사로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께 알려지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믿어야 돼요. 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22절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자, 이랬어요. 자, 22절 말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독교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시키려고. 자, 성도들한테 지옥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어떤 그 20대 초반의 그 어린 그 여자애를 남자친구가 때려가지고 여자애가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10일 후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애가 맞으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누가 나 너무 때려서 나 너무 아파. 엄마 빨리 와줘. 그 전화 받은 엄마의 그게 녹음이 됐어요. 요즘 전화기 다 녹음되죠. 그 전화 받은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이고, 이 딸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한 10일 있다 죽었네? 근데 이 현행법으로는 이게 바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대 한 징역 한 8년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이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가 그 남자친구를 만약에 심판한다면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자, 사형시키면 마음이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그거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줘도 그 엄마의 그 분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죄를 증오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영원히 불태우면서 한 100년 지지면 아이고 이제 내 속이 풀렸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옥을 자기네들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한 10,000년 정도 좀 고생하면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다시 옮겨진다고,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면은 너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아예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그냥 연옥에 가서 좀 사우나 좀 뜨거운 데서 좀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 종교들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지옥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지옥이 있어요. 그 불심파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제가 이제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자 요한이 말한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인용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개혁 성경에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그 독보리 비유에서 그 독보리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까지 내버렸다가 나중에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지옥을 성경에는 있으니까 설마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지옥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해요? 섞인 것 없이 아주 고순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즙 잔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냐? 이게 지옥을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이 비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 심판하니까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의 마지막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인 어떤 마지막 날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에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만의 지옥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지옥의 현실은 무엇이냐?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에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부자가 심한 고통, 토먼트라는 고통이에요. 고통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의 고통, 아니면 괴로움, 아니면 아야,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심한 고통, 토먼트는 고문을 통해서 발생하는 고통이에요. 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든 현대인 성경들은 이 지옥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 심한 고통 중에서 뭘 봤어요? 아니, 그 지옥에서 저기 낙원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한 거는 이 부자가 유대인. 자, 육신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여기서 적셔달라고 혀에다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갈증의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다 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이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이 지옥은 혼이 가는 곳이에요. 혼.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부르스에는 몸도 가요. 부활한 몸이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의 그 부활이 있어요. 그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도 마찬가지로 혼이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이 혀가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는 물 한 방울 못 먹고 있는데 저기는 그냥 맛있는 과일에 음식에 물은 그냥 목마르면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괴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 그 TV 같은 거 보면 UDT 고난 극복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막 한 일주일, 2주일 막 쪽쪽 굶기는데 교관들이 막 삼겹살 구워 먹고 하거든요. 그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자,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을 당하느니라.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너는 살았을 때 이러한 죄 졌지. 너 나쁜 짓 했지. 너는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 네 죄는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일생 동안 너한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일생 동안 좋은 걸 받았다고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그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가 이거는 그냥 아무래도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건 죄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섭나? 22장 13절에 그리고 소들을 잡고 양들을 죽이며 고기를 먹고 포도즙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을 보시는도다.
그런즉 만군의 주에 의하여 그것이 나의 두 귀에 계시되었으니 결단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결단코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에게서 정화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도다. 아니,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젊을 때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볼 것도 다 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결단코 정화되지 않는 죄, 용서가 안 되는 죄. 왜? 우리 창조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내가 팽개쳐 놓고 아예 우리 부모 나 싫어하고 살으면 그걸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이 버러지 금수만도 못한 놈, 예? 배은망덕한 놈. 이거 하나님은 절대 용서 안 하겠다. 이 부자는 뭐예요? 좋은 것만 받은 거예요. 아이, 나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내 배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역대하 15장 13절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사형죄, 이게 사형죄. 우리 복음 전하면 그렇잖아. 됐어요. 그냥 뭐 심판 있으면 뭐 받지 뭐. 지옥 있으면 내가 갈게요. 그 지옥 가는 거 진짜로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큰 죄예요. 이 부자가 바로 이런 죄를 진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나사로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고난의 인생이에요. 절제와 고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문 다시 가서 26절에 보면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가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오늘은 26절까지 하고 제가 아무래도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요걸 해야 되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아마 이게 1시간에 끝내기는 어려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오늘 또 우리가 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자, 여기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와 너 사이에, 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대한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 여기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 지하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끝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끝없는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력의 끝에 가면 계속 끝도 없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중력의 끝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근데 이 구덩이가 이 봉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덩이에 왕이 있어요. 거기에도. 누구냐? 아바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폴리온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커다란 이 구덩이에 이 구덩이 사이를 두고서 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자, 성경에서는 또 그 죄를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그 장소도 따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이 낙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셋째 하늘로 옮겨요. 지금은 낙원이 땅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 낙원이 땅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구덩이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요거는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간단한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자, 지옥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이랬어요.
구렁의 측면들. 자, 이 구렁의 측면에 지옥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사야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이 지옥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뭐냐면 지하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의 장소, 지옥,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렁이 바로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이 결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옥상에서 이거 선포를 해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죽으면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받는 용광로의 심판, 극심한 고통, 물을 먹지 못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리고 자유가 억압되는 거. 여러분은 자유가 억압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싶으면 저기 법원 재판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죄인들 수갑차고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전재산, 너 풀어줄게, 네 전재산 다 줘. 다 줘요. 자유만 억압되는 건 좀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자, 그런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56페이지예요. 자, 4절 5절 말씀 있어요.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나의 친구들인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몸을 죽인 뒤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심판에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을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는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지옥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이지만 아직 오늘 마무리되지 못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예, 거룩하고 은혜로